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전도 대상자들이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를 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할 때 저희는 참 곤란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나타나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은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사역을 하는 당시에도 많이 받던 질문입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자신이 직접 함께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질문에 대한 증거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증거하신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증거라는 단어를 이 짧은 구절 안에 총 8번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자신감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며 또 이런 증거들을 통하여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 되심에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물과 피라는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물과 피가 무엇일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런데 말씀하는 이 물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문맥을 봤을 때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인 증거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기독교인들에게만 알려진 그런 사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드러났던 사실이고 헬라인들에게도 로마인들에게도 보여졌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또 죽으심을 역사적인 근거로 들면서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 아주 귀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기독교는 철학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이런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인 팩트를 근거로 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전도 대상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수많은 팩트와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실적으로 오셨던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무신론 철학자 중에 거장이라고 하는 앤서니 플루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옥스포드의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철학자인 게리 헤벌마스라는 사람과 토론을 합니다. 공개 토론을 합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앤서니 플루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게리 헤벌마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이 둘이 그때만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오랜 세월을 계속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왔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사적으로 서로 토론을 하였는데 헤벌마스 교수가 그 기독교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수많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역사가들의 그 문헌들이나 또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썼던 편지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정부 기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이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건 그리고 그 시체가 발견되지 못했다는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노년의 무신론 철학자인 앤서니 플루가 이 논쟁 이후에 생각이 바뀝니다. 무신론자였는데 기독교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이후에 무슨 책을 썼냐면 신은 존재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런 신은 존재한다라는 책을 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가 아닙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증거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사실이다라는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 사도 요한은 물과 피 다음에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라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물과 피는 객관적인 그런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증거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는 내면적인, 내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뭐래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서 계속 증거하시는 그것을 성령의 증거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성령의 증거만 있으면 안 되고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이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역사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논리적인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또 그런 성령적인 내면의 역사는 그런 증거도 있어야지 진실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저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령의 그 내적인 증거만 있고 그런 역사적인 근거나 논리적인 것이 없다면 그런 기독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굉장히 인간의 경험과 생각에 움직이는 뿌리 없는 그런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논리가 있고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지만 성령이 없는 내면의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독교라면 그 기독교는 아마도 은혜를 모르는 차가운 종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 다 갖춰야 한다. 그런 밸런스를 가져야 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받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사건은 역사적인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안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역사할 때만 그것이 믿어지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거를 주고 아무리 우리가 책을 보여주고 문서들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실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또 성령의 역사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복음을 믿어야지만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증거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이 증거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 주셔서 믿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대로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증거들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유럽에서는 난민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리아 같은 중동 국가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서 사람들이 그리스, 또 이태리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난민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을 저희가 선교 보고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그곳에 수백만의 무슬림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 교회들이 또 미국 교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리아에서 한 가족이 수십 명의 그 난민들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넘어오는데 그 보트 안에 정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보트 안에 30명이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그 밤에 억수로 비가 내리고 파도가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자아이가 바다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놀라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사람들과 함께 어두운 깜깜한 밤에 찾고 있었는데 정신을 잃은 사람과 같이 부모들이 15분간을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사람이 아이가 여기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아이가 보트 앞자리에 있는데 온몸이 다 젖은 상태로 거기서 떨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부모가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남자가 물 위를 걸어와서 나를 끌어서 올려서 배에 놓아주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 가족은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물 위를 걷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그리스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도착해서 난민 캠프에 이제 수용되게 되어졌는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이 가족이 벌떡 일어나서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물 위를 걷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을 때 함께 배를 타고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거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논리 속에만 갇혀있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멀리 살고 있는 그 시리아 난민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친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힘들고 나 홀로 이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전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전도에 앞장설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는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자녀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또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